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공정함을 따질 수도 없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12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증거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곳에다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왕이 되려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도 않는다라고 불평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지팡이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시고 아론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하셨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더니 하룻밤이 지나는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때도 많이 묻어서 어쩌면 나무의 거칠거칠함보다는 사람 손에 맨들맨들함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싹이 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룻밤에 싹이 나는 것을 넘어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왔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 사람이 그 공정함을 따질 수 없다, 그 불평과 원망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민수기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매일매일같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많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함 때문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 간에 그것이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각각의 물건을 만드는 그 주인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주인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즘은 그런 찬양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절대 실수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실은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집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잠깐 보시면은요, 어저께 우리가 민수기 16장 끝부분을 보면서 고라의 반역 사건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는 물론이고 다단과 아비람 그 모든 가문을 일시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순식간에 그들을 삼키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라 일당들의 반역 사건이 정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은 무엇이냐면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딱 하루가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거죠. 너희만 아니었으면 고라도 아비람도 다단도 안 죽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그 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치려 했죠. 42절에 보시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요. 그 전염병의 결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 지팡이 12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들여다 놓았어요. 싹이 난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똑같이 지팡이였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내 지팡이를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특별하게 택하셨을 뿐이지 11개의 지팡이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지파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3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씩 들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만 지팡이 들고 모세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는 줄 알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각 지휘관들도 하나님 주시는 지팡이는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은 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변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이제 26장 가면 또 한 번 더 셀 텐데요. 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수를 세고 났더니 60만이 넘었습니다. 60만 3,500명이라고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숫자가 7만 4,600명.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2,200명이었습니다. 물론 숫자는 2배 더 차이 나기는 하죠. 그렇지만 32,2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3만 명이면 요즘같이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시대에는요. 한 동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물론 제가 구포 1동, 2동, 3동을 세보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후암동에 살았거든요. 서울역 바로 밑에. 후암동의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그 양이 현금화하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금값이 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금의 시세로 하면은요, 금 1달란트의 무게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에요. 나는 5달란트를 받지 못해서 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핑계를 할 수 없을 만큼 1달란트만 해도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자본입니다. 근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잖아요. 땅에 묻어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오고 성실하게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주셨습니다. 매달 새롭게 맞이하는 것 같으니 별것 아닌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별일 없게 되면 분명 한 달 후에 6월 달에 또 이렇게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또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걸 텐데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불평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내가 당장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10분 후의 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10분뿐이겠습니까? 1초 후의 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맞이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기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